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이제 그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2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이렇게 점철되면서 그 옛날 35평 상가 목양실, 상담실이 1.5평, 2평도 안 되는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에 국수를 삶아서 내는데 유리창 건너로 넘어서 그래서 한 80명 학생들을 앉혀서 비닐장판 위에 이렇게 시작했던 저희들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뚝 세워 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국가의 운명도 세워졌다가 없어진 국가 많습니다. 중국 주변에 51개 소수민족들 중원을 지배했던 대제국 몽고 제국 사한국으로 나눠서 징기스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엄청난 세력.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그런 세력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로니아 강력한 세상 나라는 그건 다 없어집니다. 저 남미의 마야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잉카 제국, 그렇지만 다 소멸돼서 잉카 제국은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온갖 소용돌이 일으키던 거란족이 세운 이 요나라 강감찬 장군, 그렇지만 그 요나라는 어디 갔습니까? 흉노족, 갈족, 강족, 선비족. 여러분 중국 대륙 지역에 붙어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대한국이 위대합니까? 극히 적은 소수의 1억 명도 안 되는 1억 명도 되지 못하는 5천만 명 남짓 대한민국, 땅덩어리, 인구수, 지하자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에 우뚝 세워주신 것 왜 자랑거리입니까? 이 나라에 세계가 자랑하는 교회가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벽기도가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에 열정이 있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 여러분, 교회가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우아하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아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강인함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여자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아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웁니까? 우아한 어머니가 뭘 해냅니까? 강인하고 눈물로 자녀를 업고 안고 밤을 새워 땀 흘리고 자식을 키우라고 애쓴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와서 점잖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 이 시대가 잃어버린 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다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기둥이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되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들어오되 자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올 때 왜 세상에 노동복이나 작업복을 입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며 옷매무새를 왜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운 이유는 성전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 야긴의 자세, 보아스의 자세.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은 이대로 좋은가? 내 신앙은 이대로 좋은가? 내 믿음이 이대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설마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벌써 십수년, 몇십 년 전부터 소돔성, 고모라성에 들어가 청년 시절의 모습이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모습이 됐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으니까 전도를 했겠지. 롯과 롯 와이프와 그의 두 딸과 그리고 사위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과 그리고 애갓집과 사돈댁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롯이 살던 동네 사람은 아무리 하면 10명은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50명만, 하나님 45명, 40명 용서하십시오.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10명.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지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굳게 믿은 10명. 설마 수십 년 동안 그 성에 있어서 전도 안 했을까? 사돈집, 사위집에 내 딸의 친구들 설마 10명 안 되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 찍혔어. 10명이 안 되는 거야. 겨우 한 사람 롯은 탈출했으나 그의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두 딸은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고 사위들은 아직 멸망해버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속지 마세요.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정말 그러냐고요?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아한 것, 그런 신앙 벗어버리고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믿음다운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이 왜 유명합니까?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다 주리라. 여러분, 그 이후에 역대 왕들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으니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껏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는 농로에다 놓고 흙을 돌립니다. 손으로 주무릅니다. 손 모양이 주물러지는 대로 넓적한 접시가 되기도 하고 옹기가 되기도 하고 사발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파쇄시켜서 던져, 다시 흙게, 그게 다시 만들어. 그런데 굽다가 굳어져 버려, 잘못 구워졌어. 그럼 파쇄시킵니다. 다시는 영원히 다시 그릇될 수가 없이 깨버리는 그릇이 있어요.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만들 수 있을 때 손에 잡혀 다시 만들 수 있지만은, 굳어버린 것은요, 깨져버리면 다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자세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의 자세 결정은 나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택하시고 하와를 택하셔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마음의 자세를 택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기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마음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 모세 앞에 얀네와 얀불에 계속 대적하죠. 고라의 자손들 계속 대적해 나중에 땅 갈아 죽죠. 느헤미야 보면 도비야 산발렛 끝까지 느헤미야와 방해하고 비난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생명의 책에 그 악한 자의 이름들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됩니까? 생명의 책에 귀한 분만 이름이 올라와야지 왜 그런 사람이 올라옵니까? 예수님 제자 12명이면 세계적인 인물, 주님께서 비전을 가진 인물 뽑았는데 왜 그 중에 그런 인물이 낍니까? 자기 마음 자세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야긴의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둥,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누구예요? 믿음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능력인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레미야 1장 18절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또 성벽 되게 하리라. 견고한 믿음. 여러분, 언덕배기에 차 세울 때 바퀴에다가 뭐를 받쳐놔야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장시간 동안 차를 넣을 때 바퀴에다가 뭐를 돌멩이가 찾기 어려워요. 근데 만만한 돌멩이 하나 있어. 발에다 콱콱 차. 돌멩이가 빠져나오는 거, 벽돌 빠져나오는 것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우선 차가 구르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돌이 빠지질 않아. 발로 차봐도 안 돼. 그럼 포기합니다. 할 수 없이 자동차를 다른 데 넣든가. 왜요? 장시간 주차하는데 위험할까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툭 건드려, 쑥 빠져버려. 대부분 마귀의 밥이 되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견고한 믿음 하나님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 마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뭐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상 쾌락을 이겨나가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앙의 막차를 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사람들이 더 악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만 끝까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너를 기둥으로 삼겠다. 기둥으로 삼겠다. 우리 성전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저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근데 기둥이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기둥이 한가운데 있으면요, 튼튼하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이마도 부딪히고 그거 불편한 거예요. 기둥이 옆에 가서 버티고 있어야 편리하고 그러면서 이 건물이 아름답지. 한가운데 기둥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이지 않는 듯 보일 듯 말 듯, 자세히 보면은 기둥인데 언뜻 보면은 아닌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옆에서 지금 언뜻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버티고 있는 기둥 때문에 건물은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둥처럼 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로마의 지금 지배하 대로마 제국,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거대한 로마입니까? 지중해가 호수로 되어 있는 로마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넓은 영토의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 제국입니다. 미국도 로마 제국의 영토만큼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로마가 베드로 요한의 믿음으로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니, 로마에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 세네카, 로마에 얼마나 엄청난 사상가, 문학가, 웅변가, 예술가,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부 비린내 나는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기둥으로 여기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니 저 가닥곰베에서, 저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울부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로마가 뒤집어져 갖고 AD 313년, 392년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둥처럼 여기는 귀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로마는요, 현상금 붙은 사나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인사건 때문에 도망간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잡아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똥 치우는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 그는 일생 동안 찢어진 가죽 옷에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초라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기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쓰셨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에 지키시리니 그는 주를 의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살려면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자랑거리들이 많죠. 영국의 교회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교회는 100년 됐어, 150년 됐어, 우리나라 교회는요 기껏해야 120년, 130년 이상 넘어가질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영국에는요 교회가 1000년 이내 된 건 명함도 못 내밀어. 저 교회는 1100년 됐어요, 저 교회는 1500년 된 교회. 목사님이 선교단 청년들 들고 다 한 바퀴 돌고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 다 듣고 그날 저녁에 소감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좋은 교회가 다 술집이 됐어요. 1500년 된 교회가 밤에는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건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데 성도들의 이 마음속의 성전이 세상의 향락으로 들어와서 향락집이 돼, 술이 들어와서 내 몸이 술집이 돼,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시장통이 돼버려.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귀한 성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에 보면 최초를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맨 마지막에 성경 맨 끝에는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in the beginning과 come 사이에 시간을 대는 거예요. 독일어로 하면 시간을 자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말을 헬라어로 세 가지의 규정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균질한 24시간의 시간의 양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균질하게 흘러가는 아이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한밤중이 되든 새벽이 되든 낮이 되든 그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특정한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어떻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건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 CD는요 공CD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CD에는요 여기는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이 뒤에는 설교를 갖다 놓았어요. 이 CD에는요 각종의 사진과 DVD,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간이에요. 공CD를 돌리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CD는 계속 그냥 시간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CD를 돌리면요 여기는 계속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를 돌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CD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크로노스라는 29년 동안에
CD가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맹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인생의 시간에 사건을 넣는 크로노스로, 시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은혜를 거다 계속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는 트랙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계속 심어놓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홈커밍 데이, 옛날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그 정겨웠던 모습, 우리들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던 그 신앙 모습,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옛날 한번 생각해보자. 시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얼마나 내가 여기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함께 마음고생을 하고 했던 그 모습, 그걸 한번 심어보자. 그때 그 카이로스의 사건들을 우리가 여기서 넣었어요. 애환이 깊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은혜의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을 이곳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